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옛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극복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2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다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무엇보다도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옛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헛된 영광이란 텅 빈 영광을 말합니다. 보기에는 참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실상은 아주 공허하고 허전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보기에는 참 큼직하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한 입 배부러 물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텅 비어 있죠. 헛된 영광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텅 빈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돈나라고 하는 미국의 여가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환갑을 넘겼는데 이 가수가 한참 전성기 때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특별해지기 위해서 그녀는 끊임없이 무던히도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노력은, 이 몸부림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헛된 영광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참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된 영광이란 텅 빈 영광이요 가짜 영광인 것이죠. 옛사람의 습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텅 빈 영광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이 헛된 영광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헛된 영광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원문을 보면 서로 노엽게 하는 것과 서로 투기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볼 수 있어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지닌 특징이란 어떤 특징인고 하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행동은 우월감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월감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나 자신이 승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나 자신이 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투기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투하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행동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승자를 부러워하면서 질투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옛사람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이란 우월감과 열등감을 그 특징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만일 우리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한다면,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우신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다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월감과 열등감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성과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과를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요즘에 유튜브 시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유튜브 시청을 하는데,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독자 수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독자가 많은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현대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늘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몹시도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한편으로 안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적인 영역에서까지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마치 자신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별로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실패자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의 주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결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나는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지니겠죠.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룩한 것이 아니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9절 말씀에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우월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우쭐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또한 복음의 진수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가 결코 하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짤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그런 복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무언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안도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안달나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당당하고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 진행하는 여성 방송가가 있는데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 존경받는 여성, 대표적인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내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가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났고 또한 흑인에다가 뚱뚱보라고 어릴 때 몹시도 놀림을 받았던 것이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때 태어난 아기는 2주가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하였고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은 혼자서 다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어린 시절에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그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프라 윈프리는 스스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지.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자존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자존감이 자기 안에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지. 그녀가 유명해지자 주변에 덩달아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근데 그녀는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흑인에다가 사생아였고 가난했으며 미혼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녀가 깊이 경험하였고 만났던 복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처럼 당당하고도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적으로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도록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참으로 당당하고도 참으로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산타클로스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새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해도 그런 새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우월감이 틈타오고 열등감이 틈타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에 안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안달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오직 복음의 진수만이 하나님이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되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격과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자존감, 단단한 자존감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 구석을 우월감과 열등감이 틈타오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무언가 조금 낫다는 그 모습으로 안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안달나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으며 복음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으며 복음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줄 주님 믿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당당하며 참으로 겸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복음 안에서 참으로 당당하고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우월감과 열등감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스스로 안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 조금 못할 때 안달나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직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당당하고도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주 단단한 내면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새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